감사합니다. 봉독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것,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저 모른 채 하고 무시한 채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말세가 들수록 더욱더 그 정도가 심해지고 마치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그렇게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며 반추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명예 영광, 또 재산을 늘리려고 그렇게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런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을 잘 살펴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대하시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하고 이러한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이러한 경계의 말씀들을 들으실 때마다 내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그러한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이제부터라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결심을 갖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모든 이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결말이 어땠는지. 결코 쥐고 가는 것 없고 사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때에는 내가 헛살았다. 내가 빈손 들고 갈 것인데 왜 이리 세상에 마음을 쓰며 살았는가 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사도 요한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런 이들은 결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따라가거나 그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단연코 헛된 일이다. 그것을 분명히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까?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영생을 취하면서 영혼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가 중요한데 우리 요즘에 원산지를 잘 따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잘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세상의 것,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영원하다면 거기에 좀 마음 두고 우리 인생을 한번 들여볼 만한데, 결코 영원치 못하다. 만족도 시간도 전혀 영원하지 못하다. 너무나 일시적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비할 때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만족과 영광, 부귀, 재물, 건강은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운행하시면서 그리고 마음을 두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온 피조물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하여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든 세속적인 사상들, 가치관들, 삶의 방식들, 삶의 영역들, 이런 악한 체계로서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할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 가치 중립적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하게도 사용되고 또 그렇지 않게도 사용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을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결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 사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한 180번 이상, 정확하게는 187번 정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6번을 이 요한 서신에서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네,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 1서에서는 23번이나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피조물을 가리킬 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탄의 영역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중에 후자의 이 악한 체제로서의 세상, 하나님을 떠나는 사상과 가치관,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인데 그 세상, 그것과 우리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 사상과 가치관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얻어주는 유익들이 많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복이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셔야 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좋겠다. 사랑해도 어쩔 수는 없겠는데 사랑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나를 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은 사랑치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셔야 돼. 이 말씀 이후로부터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 어떠한 것도 신앙과 말씀에 양보 타협이 되지 않도록 하리라. 그런 신앙의 굳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특별히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처해 있고 이 온 세상은 공중권세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들의 그 모든 세력들을 누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돌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악에 빠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구한다. 너희들이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묘하게 속이는 이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대로 우리는 결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조금 사랑하면 좀 어떤가? 그것이 그렇게 나쁜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세상은 일말의 양보나 타협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도 동시에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심하시고 다짐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반대되고 대비되는 우리들 성도들의 생활이 너무나 좀 진부해 보이고 또 고리타분해 보이고 좀 편협하고 시시하고 매력이 없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저 흑백사진과 같고 세상을 보면 총천연색이 다 드러나는 동영상 같은데 우리는 그저 흑백사진, 말씀, 기도, 전도, 찬송하고 그런 생활들에 그저 고리타분하게 빠져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흑백사진과 같은 것이 진짜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고 계신 말씀, 또 들으시는 기도, 또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되지 못한 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힘써 애쓰는 거, 그런 것이 진짜 인생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바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특별히 여기 사랑하지 말아라 할 때의 그 사랑은 감정적인 좋아하고 또 많이 기뻐하고 그런 의미에서만의 단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특별히 무엇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그래서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고 몰두하느냐라는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고 더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몰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않는 우리들이 되셔야 하겠고, 만약에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라는 것을 주격으로 보거나 혹은 목적격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없을 수 있다. 혹은 그것을 목적격으로 봐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없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깊은 교제 가운데 안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그것에 몰두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사랑해야 되는데 짝사랑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최고로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쫓고 있고 따르고 있는 그 세상의 것, 세상을 더 이상 따르기를 멈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을 주로 사랑하게 되나?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묘사하시면서 특별히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 돈, 그리고 또한 쾌락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쾌락을 사랑할 때 그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즐거움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누려야 할. 그런 거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요. 내가 이거 더 사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매가 나타나요.
쾌락을 더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열매는 자기가 먼저 분명히 알고 또 마귀가 알고 세상 사람들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자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이 따로 있어요. 자기만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있어야 할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치 말아야 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3장 19절하고 12장에 보면 어둠을 더 사랑했다, 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과 사람의 영광, 자기, 돈, 쾌락, 사랑하는 이 모든 거, 이것이 우리가 사랑치 말아야 할 세상의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그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귀한 성경의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 이 가장 큰 계명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지난 시간에 집안에 있는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원수는 사랑할 수 있는데 왼수는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집안의 아내나 남편이 자녀가 왼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왼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와 멍에인 것이에요. 그것을 잘 지셔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을 때, 그럴 때 그런 사랑을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그런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 사랑하기를 포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못 사용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 재물인데, 그 재물 자체는, 돈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지 않는데 그것을 내 욕심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악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함께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할 수 없다. 세상을 포기하시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쫓아왔다라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만드셨는데 그 공중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주셨어요. 나중에 그것을 회복하시고 먼저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중에 우리 육체의 구원까지 이루실 그때에 그 모든 세력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거하는 우리들은 물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해서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오지 않은 것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 우리 세상과 같이 이 육신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육신으로 쓰이는 것은 타락한 본성, 육체의 부패성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이 육체, 육신 이것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육체는요 구원받아야 할,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할 그러한 대상 그리고 우리의 영이 담겨있는 부정적이지 않은 육체예요. 사실은 그 육체에 무슨 죄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아주 다분히 그 혼적인 기능과 육체가 함께 죄를 짓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서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육체의 부패성으로 말미암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욕 또한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요구들을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을 육체의 정욕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육신의 정욕인데 이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뒤로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런 것은 죄가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언약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육신의 정욕 철저하게 뒤로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신앙 양심에 또 성경의 원리에 맞으면 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들이 늘 이겨야 하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모두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최초 범죄했을 때와 똑같은 그러한 패턴을 갖습니다. 하와가 이 뱀의 꼬임을 받을 때 너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될까봐 너희들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죽지 않을 수 있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 하나님께 종속돼서 그렇게 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는 유혹을 듣습니다. 그 유혹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자 어땠다고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맞아 떨어져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와 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기도 세 가지 시험하셨죠. 첫 번째 어떻게 시험하셨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그랬다고요. 두 번째는요. 성전 위에 세우시고 뛰어내려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세상을 순식간에 보여주고서 나에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이거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안목의 정욕, 이것은 특별히 성적 정욕을 가리키는데 눈이 얼마나 좋은 기관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불쌍한 이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찬송하는 얼마나 좋은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버려 둘 때 성군이었던 다윗도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를 취했던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눈을 잘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욥기 31장의 1절에 보면 욥도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워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언약을 하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이 눈에게도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영상 또 음란물, 요즘에 이 음란한 비디오가 옛날에는 테이프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기기가 얼마나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어렸을 때도 그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성적 이렇게 경험 통계를 지난 연도에 냈는데 심지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경험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9학년, 6학년, 5, 6학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기관에 의하면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했는데 5, 6학년이 46%, 그러니까 거의 50% 다 되도록 성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5, 6학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겨나가야 해요. 이 시각적인 간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경계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즐겨요. 그것이 싫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회개할 때는 이 죄로 말미암는 징계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 자체를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 그것을 혐오하고 싫어해야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사.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즐기고 좋아하는데 주님 더 이상 이것이 싫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특별히 유소년들 지금 너무나 큰 세상의 미혹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이 보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나오셨을 때는 이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 안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성경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보시는 건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신앙의 얘기를 나누시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성경 보시고 찬송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날에는 적어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그 안목의 정욕에 넘어져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불쌍히 여기시라고. 그럼 그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생은 이렇게 이 땅에서의 생명, 그런데 생명을 자랑하고 특별히 그 자랑은 야고보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하는 자랑. 그것을 이제 교만, 겸손을 가장한 위선과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자랑들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사상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생의 자랑을 버려나가는 하나님과 교제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절연히 끊고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사랑치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다 만족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100년이에요. 기르면 120년. 만족함은 120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족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꽃과 꽃들의 풀과 같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타져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포기하는 것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 이 거한다는 단어도 우리 사도 요한이 잘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런 뜻이고 영원히 거한다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또 6장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나에게 주신 자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살리고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던 분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 행한 바,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 그런 이들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것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 세상 것 다 없어지지만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풀과 꽃과 같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겠다. 영원토록 있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영원토록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쫓아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만 사랑하고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영원하지 않은 것은 말씀 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특별히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이 범죄에 놓여지지 않으려면 이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 삼으시고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시면서 그 최고의 말씀을 영광스러운 말씀을 늘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지혜와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신령한 세계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 생명 삼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생명 삼는 저희들의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예배 시간 주님께 드렸사오니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